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OBS 장치 인식 오류로 라이브 송출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녹화로 다시 한번 아침 예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고난주간 넷째 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운디 솔스데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운 이들과 관계 회복에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우리 38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오늘은 제가 앞서 기도 때도 이렇게 했지만 마운디 솔스데이라고 세족의 목요일이라 불리는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만 씻겨준 게 아니고 이후에 성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목요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제자들과의 관계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때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는 좋은 관계로 지낼 때가 있는데 정작 자녀나 또 아내와는 조금 불편할 때도 그냥 넘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관계가 묶이면 여러분 자유가 없죠.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이 주례 선생님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저와 아내가 같은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철학이 있었는데 교회 내 교제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부교육자인 제가 교회 내에 성도하고 교제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는데 목사님 불효령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몇 주 동안 주례를 해주겠다고 승낙을 해주시지 않는데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딱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꼬이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마음 한켠에 딱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랑 이제 영업으로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겠다고. 여러분,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례 선생님 다른 분들한테 맡겨도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 승낙 받은 게 뛸 듯이 기쁜데 사람이 작은 일 하나도 관계가 풀리면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 진정한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하는데 유대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으로 바뀌면 9시입니다.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3시 플러스 6 하면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끈끈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27절 보면 강도들, 2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 31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목격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너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며 내려와봐. 그의 말을 빌미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점점 꼬여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31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뭐라고 있습니까? 함께 희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32절 끝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누굽니까? 좌우편 강도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전까지는 이 강도도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조롱하는데도 스스럼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왕따 문화는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한 명 왕따 시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리가 한 명을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닌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 바보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자유한 사람 누구일까요? 오히려 밑에 있던 인간들은 모두 뭔가에 묶여있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기 33절에 보면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노예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근데 건강한 사내도 힘들어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장한 사내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기록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이나 몸에 물과 살이 빠지며 피가 흐르며 죽음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지금 6시, 로마 시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12시가 됩니다. 3시간 동안 달려있었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다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9시까지 임했다.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간 보십시오. 정오에 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고 3시까지 빛이 강렬한 것이 우리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오히려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프랑스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자연한테, 피조물한테 버림받았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한테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인데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원래 그분은 삼위일체입니다. 관계 단절이 아니라 관계가 언제나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 때문에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35절 보면 곁에 섰던 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엘리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신포도주를 갈대에 깨어서 입술에 갖다 대고 마시게 한 후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조롱입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롱이 지금 공기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꼭 해야 될 말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우리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관계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여 예수님을 바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쉬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큰 소리는 다른 복음서를 비추어 볼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결국 38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짓는 도구였습니다. 커튼 같은 것인데 그 커튼을 넘으면 지성소가 나오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였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왜 끊어져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강북과 강남이 다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서로 넘어올 수 없지만 다리를 통해 서로 넘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래는 끊어진 다리, 죄라는 놈이 우리를 먹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관계를 다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꼬였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뭔가 껄끄러운 분 있지 않습니까?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조차 오늘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정말 주님과의 이 끈끈한 관계로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그 사람조차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와 껄끄러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나와 껄끄러운 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